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늘로부터 권능을 입힐 때까지,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유하라 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120명이 사도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이란 수는 열이라는 단위예요. 오수는 50이고 육수는 60이고 칠수는 70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시청각적으로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처럼,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굉장히 후련히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고, 거룩한 접촉이, 거룩하신 운행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마치 눈에 보일 듯 손에 만질 듯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120명의 무리 가운데 임했고, 이 각 그 주변에 약 15개국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는 이게 전 세계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언어가 통용된 겁니다. 오늘날의 방언과는 다르게 이거는 완전히 서로의 외국어로 얘기하고 언어가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어가 통용되었다는 것은 바벨탑으로 흩어진 언어가, 바벨탑이란 우리끼리 잘해보자,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끼리 모이자고 하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반언약운동이에요. 역언약운동입니다. 이것을 되돌려서 언약의 중보자시며 언약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보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그 언약의 보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언약을 컨펌하셨다는 뜻이에요. 혹은 언약을 공증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한 언약이라는 표시로 마치 첫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어떤 인두처럼 우리 마음에 뭔가 새겨지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로,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등장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놀라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세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마음의 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세술이 취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틀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틀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부 자기 식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적 사고 또는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이걸 수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무의식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나를 통과하게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믿음의 알갱이가 수정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틀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술이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고 그리스도 사건으로 설교를 하고, 하나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여기 이제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제3시라고 하는 것은 6을 더하면 표준시예요. 오늘날의 표준시. 유대인의 시간은 이게 낮을 2시간 단위로 12개로 이제 쪼갭니다. 그래서 3시는 아침 제사,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고, 제9시, 9에다 6을 더하면 오후 3시지요. 거기다가 9시는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369예요. 우리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그렇게 희화화시켜서는 안 되지만 여기는 쉽습니다. 3시, 6시는 이제 정오, 그 중간에 있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상번제를 드릴 때 그 향연이 타오르는 그 시간에 약 30분 동안 그들은 기도합니다. 아마 한나도 제사장이 거기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잘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내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 조서에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 감사로 뛰어 들어갑니다. 감사로 뛰어넘어요. 감사로 뛰어넘는 것은 그가 기도가 지금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왔기 때문에 이미 감사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든 힘들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369라는 시간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를 달리시고 정오에 흑암이 임하고 오후 3시에 9시죠. 오후 3시에 흑암이 거치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 상당히 이스라엘의 제사를 완성하시는 한 영원한 제사로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된 것이 이 기도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는 요빠는 봄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부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넬료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 임하고 그는 환상을 보고 그 시간에 이 369 이 시간에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정기적인 예배 시간,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시고 응답하실 것을 그때 응답하시고, 또는 우리가 그냥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중에 그리고 말씀 중에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일단 내 몸이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내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내키기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려면 내 몸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내키지 않더라도 예배 시간에 앉고 차키를 들고 시동을 걸고 교회를 와서 앉아서 찬송을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말씀이 운행하시고, 이러다 보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음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때가 제3시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9시 출근 시간인데 누가 술 먹고 취하겠냐? 이것은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의 시대를 여는 것이고 놀랍고 위대한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발표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날 너희가 받은 성령은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그 속죄를 완성한 것을 보고하시자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피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속죄를 주셨는데, 그때 그 승리의 전리품처럼 그 승리의 결과물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왕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막 기도하면서 전쟁에 이기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는 많은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 이게 전리품들을 나눠주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밟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속죄의 보고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마치 승리의 전리품처럼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예수님의 부활부터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이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그들이 각 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베드로가 이 성령 부어진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이게 초대교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 오순절 그 이후로부터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 이게 얼마나 큰 내용이냐면 이방인도 성령 받는다. 누구도 다 성령 받는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아니면 뭐 선지자 아니면 왕 아니면 누굽니까? 또 뭐 이런 사람들만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는데 이건 다 기름 부음의 형태예요. 직분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그런데 신약에 와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사랑과 인내와 화평을 택하라. 너희가 이를 하여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바다에서 난파를 당해가지고 배가 막 깨질 듯이 돼가지고 이제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깨보니까 바다가 잔잔해요. 그래가지고 밖을 보니까 이제 배들이 있길래 너무 목이 마려서 막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막 여보시오, 나 지금 여기 물 좀 갖다 줄 사람 있습니까? 하고 이제 신호를 보내니까 그 신호가 오기를 여보시오, 당신이 떠 있는 데가 아마존이요. 그냥 떠 드시오, 떠 먹으시오 거기서. 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바람아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부니까 갑자기 막 뼈들이 맞춰지고 살들이 입혀지고 생기가 돌아와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바람처럼 물처럼 혹은 뜨거운 불처럼. 내가 주께서 이것을 설명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그냥 지쳐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가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도달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습니다. 하던 일 중단했다가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한다는 것은 점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언한다는 것은 대언한다는 거예요. 뭐 나비, 나바르, 뭐 프로페테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는 프라포시예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원래 대언자예요. 오늘날에 그러면 대언자는 아마 말씀을 가르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읽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입이 근지러워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걸 말하게 되고, 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자고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보면 저희 막 형들, 누나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그래요. 야, 이리 봐, 우리 기도 한번 할까? 우리 기도회 며칠 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 할까? 매주 이렇게 시간에 기도할까? 그럼 갑니다. 그러면 막 형들이 막 이렇게 성경 한 절씩 쭉 읽어요. 그리고 막 성경 한 장을 읽으면 그 다음에 찬송가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찬송 하나 끝나면 우리 지금부터 5분 동안 기도하자. 5분 동안 기도. 형들이 그렇게 했어요. 야, 11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또 싫을 수도 있는데 형들이 그러니까 헌금은 이렇게 하냐. 어려서부터 잘 심으면 복받아. 그러는 거 형들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형들, 누나들 나이가 몇 살인가 보니까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제일 기껏해요. 청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를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잘 보고 저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대언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읍시다 하고 입술이 달라진다. 입술의 열매가 달라진다. 사는 상식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령 임하는 결과로 어린아이로부터 달라진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것이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림으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각 지파에 2명씩 불러다가 그 가나안 땅을 보내서 너희가 차지할 땅을 그려서 가지고 오게 하라. 가서 그려오니까 조감도가 생겨요. 아,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돌아와서 준비하고 무장하고 가서 차지하는 겁니다. 왜? 조감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그림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꿈은 하나님 꿈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써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그 비전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인생을 산다.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기도는 간단해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내가 가진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저에게 그림으로 주셨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그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다 보면 기도한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랬지요? 우리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저는 3가지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문명의 건설자가 되는 것, 시간의 건축가가 되는 것,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는 것. 이거 누가 말해도 10년 전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콘텐츠와 내용들이 갖추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꿈이니까. 그게 비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비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will dream dreams. 왜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하필이면 꿈을 꾼다 그러게 하면,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꿈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젊은이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고, 노인이라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꿈이 뭡니까? 그러면 저 애들한테 가봐, 젊은 사람한테 가봐. 그러게 아니라 성령 받은 노인은 꿈이 뭡니까?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몸이 못 움직여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꺼지지 않는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아굴도 그랬잖아요. 내가 두 가지를 간구하게 싸우니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순간도 버리지 못하는 거룩한 야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생전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 각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도 있었어요. 우리는 갈렙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놓고 보면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가 지명해서 후계자로 삼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보다도 특별할 수도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40년, 114를 살았는데 40년을 애굽의 종으로 살고 히브리 노예로 살고 40년을 모세의 시종으로 살고 3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 히브리 노예로 살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되듯이 그는 출애굽을 경험한 산 증인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을 경험한 산 증인입니다. 그는 눈의 아들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아니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온 애굽의 통곡이고 장남이 다 죽을 때 눈의 집안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그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죽어야 될 내가 살았던 구원을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오늘날의 수로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본다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오랫동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가 후계자로 딱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갈렙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단 2명의 생존자예요. 전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니까 갈렙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갈렙이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눈이 어둡지 않고 그의 힘이 쇠하지 않았다. 여전히 젊은이였습니다. 꿈으로 펄펄 끓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어도 꿈으로 펄펄 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도전이에요. 아주 위험한 곳, 다른 지파들이 꺼리는 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남는 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자손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견고한 아주 골리앗 같은 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꿈이에요. 갈렙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힘도 안 빠지게 하시고 그의 눈도 안 어둡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펄펄 끄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면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주 정말 숨겨져 있지만 드러난 건 요소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지도자로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희망을 잃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여기 낙심하지 말라에다가 ouught라고 하는 영어 단어 조동사가 있습니다. 이건 의무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염려하면 그리스도인의 불신앙이에요. 염려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환경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는 현실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마음이라는 화선지에다가 믿음이라는 붓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그리고 60 몇 살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없어졌습니까? 300년 후에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에 영국 왕실에서 재미있는 한국 사람이 자꾸 언급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인의 혈통하고 영국인의 혈통이, 왕실의 혈통이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을 거다, 뭔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 학자들이 그런 건데 저도 이제 인터넷 뉴스에서 본 거니까.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대 작센 지방, 독일의 작센에 있던 사람들이 훈족들이에요. 주류가 훈족이에요. 이들이 이제 브리튼 섬으로 가서 앵글로색슨족이 되었는데 이 훈족의 기원이 스키티아인들이에요. 수구디아, 성경의 창세기 10장의 수구디아인들. 스키티아 사람들이 일종의 훈족, 몽골족과 결합된 훈족이에요. 이거는 중국에서 흉노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쪽으로 동방으로 와서 세운 나라가 신라예요. 신라. 그 신라의 각간이 뭐 이런 이름이나 이런 관료 체제를 보면 상당히 훈족의 시스템하고 유목민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 혈통 연구할 때 한국이 가끔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기가 막히다, 깜짝 놀라게 한다, 모사다, 모르는 게 없다, 원더풀 카운슬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붓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화책 읽던 것이 오늘날 현실로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붕붕카를 실험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붕붕카가 날아다니는 택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를 한다는 거, 돈 내고 이제 하늘 나는 택시 탄다는 거. 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만화책에 나오던 거예요. 만화책에 뭐 차가 날아다니고 그래요. 야,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세계가 펼쳐집니다. 월트 디즈니가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가족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이 개장하기 전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봤기 때문에 디즈니랜드가 있는 거다. 이걸 봤기 때문에 본 게 펼쳐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려서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의 미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이것들을 마음에 그리면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카피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있을 것은 잘 모르는데 카피를 갖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것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안 보이는데 계기판과 같은 거예요. 전투기가 확 날아갈 때 계기판을 보고 조종사가 운전하지 밖을 보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도 안 좋다 안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럴 게 아니라 지표를 봐야 돼요. GDP가 어떻게 되는지, 요즘에 국가적인 어떤 이런 환율을, 인플레는 어떻게 되는지, 이 지표를 보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그냥 관념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몇 % 성장을 하고 있고 경제 체질은 건강하고, 이걸 지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인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함께 하신 것들 이렇게 봐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틀림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미래를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일본에는 샤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의 근대화, 소위 말하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굵직한 인물이에요. 일본 역사에서 정말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아주 마인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마인드가 훌륭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게 27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니까 이제 칼로 이제 저기 하는 아주 그 사무라이인데, 어느 날 바닷가에서 페리 제독의 배를 봅니다. 이게 타르, 역청을 칠한 새까만 쇳덩어리가 바다에 떡 하고 버티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대포알이 펑펑 날라오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이 이게 완전히 젓가락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라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가자. 네덜란드에게서 다 배운 거예요. 환골탈태, 다 바꾸자. 정신부터 완전히 일본을 바꿔버리자.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혁명 일으킨 사람들이 모여서 다 캐비넷을 이게 강요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료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맡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상선 몇 척을 주십시오. 일본은 혁명에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은 경제 부흥입니다. 내가 이걸로 장사해서 일본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처럼 마인드가 달라요. 영적 전쟁은 마인드 싸움이에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사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인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나? 나는 이 계획을 충분히 펼치고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생각, 내 계산,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불꽃같이 꿈꾸며 비전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진 소중한 인생으로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나이든 재물이든 건강에 상관없어요. 나이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고요, 건강하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하고요, 제가 가진 지식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재물이 없어서 생각하는 것은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꿈꾸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며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미래, 우리의 헌신,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우리의 모든 이 소망들을 하나님 안에서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춤추듯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